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또 반갑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세상이 소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죠. 수준이 있고 기업체에서도 자기 기업에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회사에 잘 맞을까,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위를 명예를 상승시키고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까, 이것을 항상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좋은 학교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나 쓰진 않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첫째는 전도하고 두 번째는 병도 고치고 세 번째는 귀신도 쫓고 이러려고 제자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줬는가 이유와 목적을 잘 알면 하나님 앞에 계속 뽑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너는 뽑으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좀 거시기하다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울을 택해놓고 마음이 처음에는 들어서 뽑아놨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그 내용이 뭐냐, 다윗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말이 뜻이 뭐냐,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말의 뜻이 뭐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계속 찾았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도 오가다 만난 사람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계속 이세 아들 다윗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꼭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니. 아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사울을 세웠는데 세울 때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세우고 나니까 이랬어요. 세울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세우고 나니까 그런데 다윗을 마음에 들어서 세웠어요. 근데 세우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들어. 더 이쁜 거야. 빨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옆에 앉은 거 보니까 더 이쁩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세우고 났는데
아니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과 달라서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보니까 더 이쁜 거야. 이게 진국인 거야. 또 알려줘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진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필 때 장항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볼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싹 올라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이 보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까지 에스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앞장 1장에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이 메데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첫째가 아수르 나라였고 두 번째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1장에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에서는 무수부리의 권력자들만 다 보인 거죠. 왕이 있고 대신이 있고 장수가 있고 고관들이 있고 그냥 우리는 거기 안 갔어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모여 있고 힘 있는 자들 다 모여 있고 그 엄청난 대국을 이뤘으니까 학식 있는 자들도 다 모였겠죠. 세상에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술 파티를 벌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채워라 자는 채워야 마시다 또 따르다 말았다 더 따르라. 술 따르는 사람 어디 갔냐? 냅둬요. 제사상에 올리겠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막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의 왕비니까 황후니까 얼마나 또 이쁘고 거시기하고 거시기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불순종해서 폐위를 시켜버린 내용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왕궁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 대국에서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의 조명이 집중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오늘 읽을 말씀 모르드게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세상에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KBS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KBS, MBC, SBS 고마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모였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74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막 했는데 그 박한수 목사님이라고는 제자광성교회 아시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뜨겁게 연합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목소리 이 차별급지법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렇게 모여도 언론에서는 분명히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무슨 얘기 할 것이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차량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이런 얘기만 방송에서 계속 내보낼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거를 그 내용을 딱 따가지고서는 요약한 것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KBS, MBC, SBS, YTN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차량이 지체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일날이 아니지 일요일날 막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다 지체되고 저기는 막히고 어디는 못 가고 이 얘기만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우린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는 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우린 잘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했다면 세상이 다 칭찬해도 뭐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우린 잘한 일이다. 우리 모이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연합하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자. 그 목사님 참 멋있는 목사님이라. 제 속이 다 뻥 뚫어지더라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근데요, 진짜로 언론이 전부 다 차가 막힌다, 지체된다 이 얘기만 하지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악법을 폐지하다 이것 때문에 모였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얼마나 악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동성애 반대, 조금 세게 말한 데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체됐습니다. 막혔습니다. 막 이 얘기만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세상은 이렇게 언론이 기독교를 안 좋게 보고 있다. 지금 이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 좋게 보던 말던 하나님이 관심 두면 된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쏟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관심 두는 자, 하나님 마음에 두는 자를 시대마다 계속 뽑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마다 이렇게 계속 뽑아서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등 돌리고 살 것이냐?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 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볼 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도 이미 언론이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내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말했죠. 나를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성경은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 서천에서도 저 서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형차 3대를 빌려가지고 같이 갈 사람 다 모집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문자 보냈어요. 저는 목사님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못 갔지만은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목사님을 저는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다 성도들하고 같이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랬더니 답장이 바로 왔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조금 손해도 희생도 볼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삶을 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게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이 여러 군데이니까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공영방송에서 좀 이렇게 공평하게 방송하는 방송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공영방송 중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CTS나 이런 구TV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조금 자세히 다뤘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모여야 돼요. 예수로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5절부터 읽었죠. 5절 시작. 도성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오드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그 도성수산이 어디냐면 1절에 나와 있는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아까 읽었던 아하스로 왕 때에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거기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쉽게 해서 서울을 말해줘요. 수도 서울. 그러니까 도성수산에 있다. 첫 번째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세계의 모든 권력, 전 세계의 모든 권력, 다시 말해서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이런 중심지에 왕이 있고 문무 대신이 있고 모든 고관들이 있고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장항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개를 받아서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주님의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산 수성이라고 그랬죠. 수성? 여기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뭘 강조하냐면 소수자, 약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는요, 영적 리더자, 지도자, 이런 훌륭한 지도자도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누가 나와도 뽑아줄 사람도 없거니와 나갈 수도 없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도 저는 정치 이런 걸 할 줄을 모르니까 뽑아지지도 않을 거니와 생각도 안 할 거니와 내가 가서 앉혀준다고 해도 할 줄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이제 4개 교회를 갔는데 마지막 교회가 이제 그 글로벌 선교 교회였는데, 글로벌 이제 세상, 모든 세상을 이렇게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선교 교회가 글로벌인데 만만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만만만 선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만 명이 10,000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10,000명의 지도자를 세운다, 이런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그 선교 교회는 그냥 막 모여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막 어쨌든 구원을 시키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키우려고 그것을 위해서 막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도 굉장히 넓어요.
카톡방에서 봤죠? 안 봤어도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네, 지도자를 키우는데 10,000명의 사람이 10,000명의 이렇게 지원자가 10,000원씩 투자해서 그러니까 뭐 매달 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10,000명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는데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변호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뭐 몇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다고 돈 있으면 좀 몇천 원, 몇만 원, 뭐 많아야 뭐 몇십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지도자를 세우면 학식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선생 한 명이 딱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면 수백 명을 키웁니다, 한 번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하나 딱 세워지면 병원을 세워서 수백 수천을 세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언론에서 대기업을 막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 기업 하나가요 우리나라 20%를 먹여 살려요. 죄송하지만요 난 삼성한테 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10원도 안 받아. 삼성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요. 경제, 현대 자동차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 경제가 박살나요. 박살나. 우리가 보세요. 미국에서 조금만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우리나라 달러가 막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이 SK나 이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보세요. 대만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그 IT 산업 반도체 삼성이 전에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대만이 꽉 잡고 있어요. 왜 꽉 잡고 있냐? 나라에서 15% 20% 다 지원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그 오너를 잡아들이려고 계속 조사만 하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삼성이 지금 주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지원은 고사하고 그 오너를 잡아들여서 공기업 만들어버리려고 계속 조사만 했잖아요. 근데 그 오너가 CEO가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대기업 하나를 세우려고 나라에서 20% 30%를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나라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대만이 그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잘 모르죠? 우리는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이것의 중심지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거기 있었어요. 그만큼 지도자급이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들과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레벨이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씩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자 돕는 거 중요해요. 근데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한 사람 돕는 거를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 하나를 제대로 세우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국가가 바뀝니다. 여러분 독재자고 엄청나게 박정희 대통령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저 어렸을 때 죽었다 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가 좀 울었다고 하는 그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고속 성장을 이룬 그런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유일해요. 거의 유일해. 그런데 독재라고 엄청나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거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 하나가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괜찮았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에티오피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했을까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국가를 부흥시키고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승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요 5,000년 역사의 왕정 시대를 끝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립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공산화 됐어요. 100%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의 그 모가지를 잡고 흔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최빈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루먼과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대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메가더 장군 모가지를 잡고 흔들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에 지지 않고 또 이렇게 8.15 해방했을 때 막 좌우 진영이 막 격변할 때에 자유민주를 딱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지인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들과 견줄 만한 모르드게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음 세대들 교육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떡 주고 밥 주고 빵 주고 돈 주는 거 좋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약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 한 사람이 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예요. 한 명의 지도자는 거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세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땅 팔고 논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자녀들 가르쳐줘요. 문맹률이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나는 못 배웠어. 너는 배워야 된다. 나는 못했어. 너는 배워야 된다 해서 재산 막 소비해가면서 얼마나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세계에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만큼 한 것은 어르신들의 수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이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모르드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있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지혜도 지식도 통솔력도 경제력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수성에 있더라.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말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수 약자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은 제대로 세워지면요 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읽었죠?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누가 있어요? 한 유다인이 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0-30%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이런 악법들이 함부로 못해요. 진짜 20%만 똑바로 예수 믿어도요 이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어요. 가짜라는 얘기. 가짜. 뭘 얘기하냐?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 다 세상 사람이에요. 다 세상 사람. 뭘 얘기냐? 네 정체성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상에서 말하는 나 말고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로 갈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거를 세상 사람이, 내 옆 사람이 모른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도산 수성에 누가 있느냐? 한 유다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인이라는 걸 굳이 거기서 밝힐까요? 하나님이 택한 유다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다인,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은 유다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진짜 생명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이 정말로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나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과 미워하고 그들과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화목하지만 그들과 분명히 다른 뭔가 구별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땀 흘리지만 결정적인 때에 보니까 세상과 달라요. 목숨 걸고 달라요. 그 유다인 모르드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쓴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가 나를 뽑았을 때 누구 편에 들 것이냐? 예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시작.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난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 영생을 책임질 것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세대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잠언 전도서 1장에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세상 속에 있지만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대단한 위치에 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하나님이 관심 두고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장항성결교회 집사님 닮았어.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진짜 권사님은 권사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점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다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이 엄청난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인이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그런데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유다인이었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꼭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이 소개할 만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꾸 위해를 가고 위협을 가면 예수 믿는 것이 위축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이치지만, 내 속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여 주시사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하면서, 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또 눈여겨봐라. 다른 거 눈여겨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는 진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번에 연합 예배에 모였을 때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뭘 그렇게 모이냐? 왜 세상 손가락질 받으면 그런 짓 하냐?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소개할 만한 내가 됩니다. 그래서 말해주잖아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총동원 잔치 일부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기도하자. 우리 힘써보자. 힘써보자. 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 구세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나의 정체성.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밤도 안 했는데 주여 큰일 났네. 유단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게더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꾼을 잘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도 일꾼이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주방장도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장을 맡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두에게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그 직분에 대한 리더가 꼭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꼭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여